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의 위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교회의 일인데 교회가 지금 사명을 다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바른 코칭을 해주고 올바른 지도를 통해서 그 가정들이 세워지고 가정들이 건강하고 가정들이 행복하는 일을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건 심히 안타까운 일일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은 보면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별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혼하고 사는 분들도 있고 그 사회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저출산 문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의 위기로 지금 닥치고 있어요. 가정의 지금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보다 가정이 더 먼저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가정을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정을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피투성이가 돼버려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삶에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일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첫째는 가정은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거 내가 장가 갔으니까 내가 가정을 세웠다. 시집 갔으니까 내가 가정을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자녀를 출산했으니까 가정을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요. 가정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이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집지은 것과 똑같고 그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비정상적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는 지하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총으로 쏴서 자살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가정 환경이 불우하게 태어나가지고 가정 환경이 불우하게 태어나서 그의 모든 성격이 삐뚤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헛된 욕심, 헛된 야망을 가지고 품고 전 세계를 노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그 꾀에 빠져서 자기는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어갔어요. 반대로
아이젠하워, 미국의 아이젠하워는 유복한 가정에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믿음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축복기도를 받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비교를 해요.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요. 생년월일도 똑같다고 들었어요. 생년월일 태어난 날짜가 똑같아요. 한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온갖 죄와 만행을 저지르다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성성장구하면서 복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전쟁 속에서 평화를 갖다 주고 일생을 마감했어요. 아이젠하워 그리고 히틀러 이 비교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행복의 문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거룩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주일날 하루만 교회 딱 나오고 나머지는 마귀의 날이다. 마귀 사탄의 날로 만들어요. 그래서는 안 돼. 하루 종일 그냥 오락에 심취하고 TV나 게임이나 뭐 컴퓨터나 다른 책들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기둥이 되는 남편, 아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축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는 이 사랑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가정 안에 미움이 가득 찬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안에 미움이 가득 찼어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메마른 사막이 돼버려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오는 물을 밑으로 내려줬어. 받은 것을 내려줬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로 간에 나누고 서로 간에 교환해. 내 인생은 내 건데 네가 왜 간섭하느냐. 이래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긍휼히 여겨주고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희생해주고 이런 마음이 가정 안에 가득하면은 그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 되고 평안한 가정이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많은 남편들이 가정 밖을 떠돌아 아내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못 찾게 돼. 이거는 바로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져 버려요.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이익만 생각하고 잃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아주 호인이요 아주 좋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면은 늑대가 되고 집에 들어오면 호랑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한테는 그렇게 잘한대. 저 거지들한테도 동양을 잘하고 뭐 길거리에 청소하는 사람들 뭐 구두 닦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후하게 나눠주면서 자기 가족들한테는 인색하게 말할 수가 없다. 10원짜리 한 장도 안 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적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칭찬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고 참아 주고 용서해 주고 이 사랑이 넘쳐나야 돼. 사랑이 없는 가정이 오늘 위기의 가정.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는데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가정이 되겠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가정이 돼. 오늘 우리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필요해요. 옛날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두 형제가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저 형님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동생은 너 형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의 형님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까? 형님은 또 저 동생, 어렵게 사는 동생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에요. 의좋은 형제.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밤에 자기 곡식단이 있는 그 곡식을 동생의 그 곡식 낯가리에다 갖다 주잖아요. 동생은 또 우리 형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그러면서 또 동생 집에다가 낯가리를 그 낯가리에다가 또 곡식을 갖다 주고. 근데 이상한 게 보면은 똑같아요. 내가 분명히 잔뜩 갖다 놨는데, 보면은 똑같아. 똑같아. 이상하다. 그래도 또 갖다 놔야지. 여기 보면, 다음날 늦게 보면은 또 그래. 이야. 그래서, 어느 날, 보름날에 두 형제가 만났어요. 끙끙 짊어지고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도 끙끙 짊어지고 오는데 보니까 어이구 너 누구냐? 이게 누구야? 너 이거 뭐 하는 거니까 아유 형님 많이 드시라고 이거 갖고 아니 나는 동생 생각해가지고 이거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고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반가웠고 기쁘게 울었다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나도 위해주는 마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형과 동생이 길을 가다가 나란히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서 금덩어리를 하나 주셨어요. 형이 그래도 형이니까 동생이 주었지만 형님 이 금덩어리 이거 형님 갖고 계세요. 보관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가는데 동생이 저 형님이 저 금덩어리 혼자 다 차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 형님이 금덩어리 저거 다 혼자 차지하고 나는 안 주면 어떡해? 내가 그래도 주웠는데. 그러니까 이 형은 또 저 동생이 나한테 이 금덩어리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둘이 나쁜 생각이 들어가게 됐어요. 저 형님을 죽여버리고 저 금덩어리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동생은 또 형은 또 형대로 저 동생을 죽여야 내 금덩어리가 내게 됐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이야기를 해요. 형님 그 금덩어리 때문에 제가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동생이 또 그러니까 또 형도 나도 이 금덩어리 때문에 이상한 마음이 든다. 우리 이거 버려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 큰 금덩어리를 갖다가 그 강물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렸대. 그리고 두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될 수 있느냐? 이 화목이 중요해요. 가정이 화목돼야 돼요. 땅 때문에 싸우고 집 때문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싸우고 뭐 용돈 때문에 싸우고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서로 간에 도와주고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보면은 기러기가 아주 이게 멀리 날아간대요. 이 대륙에서 저 대륙까지 멀리 날아가는데 이 기러기가 자기 혼자 날면 얼마 못 난대요. 옆에서 이게 같이 날면서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뭐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한대. 그러다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뭐 우리가 볼 땐 부하지만은 같은 동료가 또 와가지고 막 가져가면서 앞에서 꾸럭꾸럭 해주면서 그러면은 같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먼 데를 여행을 한대잖아요. 가정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힘을 못 써요. 오늘날 속칭 말하는 쪽을 못 써요. 나가면은 가정 안에서도 힘이 빠지는데 어디 갔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하고 온 가족이 도와서 협력하는 거. 요번에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온 가족이 나가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 봐요. 온 가족들이 그냥 합심하죠. 교회도 보니까는 4촌, 5촌, 6촌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막 그냥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데는 빨리 부흥이 돼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교회는 아빠의 일이고 나는 모른다. 그래버리면 그 교회는 계속 안전병이 되고 어떻게든 협력해야 돼. 어떻게든 도와야 돼. 무엇이든지 돕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교육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육이 필요해.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서로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서로 나눠야 돼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눠져요. 신앙 교육이 필요해.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념 교육이 필요해요. 오늘날 이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이 보면은 요새 몇 분을 만났는데 이 고엽제를 드셔서 그런지 사상 이념적으로 너무 해이져 있어요. 요새 무슨 간첩이 있어? 요새 무슨 공산당이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도 이념 교육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청교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지금 해이해져 있어요. 이럴 때 가정 안에서 왜 공산당이 나쁜가? 왜 공산주의가 나쁜가? 이걸 자꾸 교육을 해줘야 돼. 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산주의에 대한 그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학생들 대학교만 갔다 가면 다 공산주의자 된다잖아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공산주의자가 돼버린대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가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럴듯한 환상은 갖는데 그게 대해서 올바르게 비판을 못하고 공산주의의 결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데모대로 나가고 그리고 반국가적이 이상한 엉망의 청년들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이념교육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예절교육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계실 때는 예의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위아래 존중하는 거 그런 게 다 있었어. 참 오늘날 이 예절 교육이 무너졌어. 어른들이 밖에서 돌아오면은 인사하고 나가실 땐 다녀오시라 그러고 오면은 인사하고 밥 먹는 예절 여러 가지 다 배웠는데 오늘날 이 교육들이 잘 안 되고 있어.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필요한 교육도 해야 돼.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때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청년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강한 청년들이 필요해. 다음 세대가 강한 세대가 필요해. 그냥 이념적으로 공산화되고 넘어가 버리고 무슨 되지도 않은 불량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아주 똑바른 청년이 돼야 돼. 똑바른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 이 시대는 점점 유혹이 강하게 돼. 점점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많아요. 이럴 때에 신앙교육, 이념교육, 가정 안에서의 예절교육, 생활의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사회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집에 오면 공부한다고 바쁘고 학원 다닌다고 바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서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말투도 배워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그냥 행동하면 안 돼요. 협력할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가정 안에서 자기의 맡은 바를 감당할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어서 그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탄 마귀가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있고 아버지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